누구나 자기의 약점이나 약함은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점과 약함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이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그 배경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 전 14년 전에 낙원에 이끌려 올라간 경험을 해요. 낙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이죠. 그런데 이 천국 갔다 온 간증을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높여서 평가할까 염려해서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천국 간증을 하게 되는데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데 내 몸도 천국에 끌려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영혼만 천국을 경험하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에 가서 그 놀라운 신비로운 모습들을 보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더라. 그런 간증이죠. 이런 천국 체험을 하면 교만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게 됩니다. 성서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육체의 가시가 아마 안질일 거다. 어떤 학자들은 간질일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하늘로부터 굉장히 강렬한 빛이 내리쬐면서 눈이 멀어요. 나중에 눈을 뜨게 되죠.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근데 그때 너무도 강한 빛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안질이 생겼을 거다. 그런 해석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는데 그 후유증으로 아마 간질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바울 스스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이 질병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병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육체의 가시로 표현된 질병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구나. 그것은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질병, 육체의 가시. 그래서 생각하면서 오늘도 세 가지 말씀으로 나눠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큰 은혜, 큰 가시. 두 번째 메시지는 설교 제목인데 약하나 강함이라. 세 번째 메시지는 약함과 상관없이. 오늘 본문이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큰 은혜, 큰 가시 먼저 생각해 보면 바울이 7절에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는 우리가 가시에 찔렸다라고 할 때 연상되는 그런 작은 가시가 아니고 원문 이 가시라는 스콜롭스는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말뚝이나 막대기를 끝을 칼로 날카롭게 해서 그걸로 찌를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무섭게 찌르는 막대기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 저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뭘 주신 거죠? 육체의 가시,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거든요. 두 번. 여러분 자만이 뭘까요? 자만은 뽐내고 우쭐거리는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낙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런데 그에게 이런 연약함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는 틀림없이 교만 떨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목회자 가운데 굉장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큰 은사를 경험하고 이렇게 은사 집회, 성령 사역하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무너져요. 교만 때문에, 너무 자만함 때문에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고 무너지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사단이 천국에 쫓겨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혹은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주어 내가라는 게 여러 번 반복되어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리라.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대단한 존재처럼 여겨서 사람들과 말할 때 내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내가 그런단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아내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말이야 설교하다가 혹은 성경 공부 가르치다가 강의하다가 내가 그러거든. 사인을 좀 해줘. 어떻게 해요? 한쪽 눈을 가려, 한쪽 눈을. 그게 뭔데요? 눈 뜨고 못 봐주겠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는데도 목사님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와서 사모님이 뭐라고 말하냐, 여보, 당신은 여전히 내가 그러던데. 목사님이 그러면 더 강력한 사인을 내게 보내죠. 어떻게? 이렇게. 그게 뭔데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겸손하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거죠. 겸손하면 되는데 겸손하기 정말 어려워요. 겸손한 사람이 불평하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원망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는 결코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자만 떤단 말이죠.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또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느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 뭘까요? 겸손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은혜라고 깨닫게 되는 것도 겸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지속되게 하는 것도 겸손이고, 그 은혜가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도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바울이 말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무엇인지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이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나를 쳐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면서 이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다. 원문의 의미는 주먹으로 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먹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넉다운 되죠. 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나가 떨어지게 한 거예요. 엎드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세군 사역자 중에 어거스트 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37살에 큰 사고로 척추가 손상이 돼서 삶이 불편해졌어요. 잘 걷지 못하고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고,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엎드려지게 되고 엎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곡이 붙여져 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좋아하는 찬송이 됐어요. 제목이 뭐냐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가사를 그대로 말씀드리 너무 기니까 줄여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2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3절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바울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죠. 천국에도 갔다 오는 천국 체험의 은혜도 주셨어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큰 가시를 주시고 그가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약하나 강함이라.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람을 능력으로 평가하죠. 그래서 강하지 못하고서는 인생을 잘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죠. 여러분의 스펙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능력,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삶이 불안하기도 하죠. 내가 다니는 직장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노후 대책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살아갈 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참 삶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족함만 채워질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왕이면 외모도 좀 더 나으면 좋겠고 연봉도 좀 더 많으면 좋겠고 또 내가 건강도 좀 더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좀 더 힘 있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간질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단에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가진 질병이 안질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고를 놓고 강연하거나 설교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존경해 찾아오는데 누구인지 분간을 못해요.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것, 그런 사람의 설교, 그런 사람의 사역을 정말 은혜 받고 감동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내게 이 육체의 가시만 없다면, 내게 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고통만 없다면 내가 홀홀 날 텐데, 복을 얼마나 능력 있게 전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8절이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육체의 가시 같은 질병이 떠나기 위해서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문화로 볼 때에 할 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하기 위한 기도를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바울의 몸에는 질병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면서 틱 그냥 한마디 던져주신 게 전부예요. 그게 9절에 나오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우리는 이런 걸 원해요. 내가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해줘야 되는 분이라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돼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는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높고 하나님의 뜻은 나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다면 내가 기도했는데 거절되는 것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적 자세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응답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작품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듬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바울에게 응답하기를 병은 고쳐주지 않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 족하다 그 말은 충분하다 그런 뜻인데,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너에게 가시는 있지만, 질병은 있지만 이미 너에게 준 은혜로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서도 9절에 덧붙여진 설명이 있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 통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연약함을 남겨놓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하게, 더 놀랍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나는 약하나 능력으로 덮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것을 신앙으로 볼 때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부으시기 위해서 그에게 연약함을 주신 것이죠. 이 은혜를 깨닫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머물게 한다는 단어가 너무 좋다고 여겨요. 이 머물게 하다는 말은 장막을 덮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했거든요. 성막을 다 완성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덮어요. 텐트로 덮는 걸 꽉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머물게 한다, 우리를 덮는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온 영혼을, 우리의 온 삶을, 우리의 모든 존재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덮으시면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때 주님은 놀랍게도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마치 텐트를 덮듯이 그렇게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하심, 이런 은혜를 깨닫고 바울이 전에는 이것 좀 내게서 제거해 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들을 하나도 우리 갖고 싶지 않은 거죠. 연약함, 능력, 궁핍, 박해, 곤고. 그런데 경험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약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 약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그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목적이 강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불행으로 연결시키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약하게 하셨지?
나를 이만큼 부족하게 하시 뭘 주시려고 하시지? 그렇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 부산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을 다 부산으로 초청했어요. 아주 좋은 호텔을 예약을 하고 또 좋은 점심을 대접하고 카페 가서 차까지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 친구 왜 저러지? 궁금했는데 그 친구들 모임이 끝날 때쯤 그 친구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조성재라고 하는 이 친구가 키가 180이 훌쩍 넘어요. 어깨가 딱 벌어지고 뼈대가 얼마나 굵고 주먹이 또 얼마나 큰지, 비유하자면 헤비급 권투 선수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기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싸움질 좋아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패싸움하면 맨 앞에 서는 거예요. 등치가 크잖아요. 한 대 치면 그냥 누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의 걱정이 되는 아들이었다 그래요. 어느 날 어떤 분이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이거 50만 원인데 아버지 목사님에게 갖다 드려라. 돈 심부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심부름을 잘하기 위해서 봉투를 꺼내서 돈을 씌워보니까 10,000원짜리가 쉬운 한 장인 거예요. 분명히 5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쉬운 한 장인 거예요. 다시 씌웠어요. 쉬운 한 장. 세 번째 씌워도 쉬운 한 장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면서 10,000원짜리 하나를 빼가지고 주머니에 찔러넣고, 아버지 이거 어떤 분이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라 그래요. 아마 특별헌금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세보지 않았습니까? 49장에.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자기가 받아들고 세어보니까 여전히 49장. 그러면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은, 창피하지만 주머니 10,000원짜리 꺼내놔야 되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꺼내지 않고 그냥 아버지 이상한데 50만 원인데 49장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다음 날 돈을 쓰는데요. 5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 값이 200원이었다고 하는데 10,000원은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음식 가서 음식을 먹고 놀고 그렇게 했는데 돈이 남았어요. 그 다음 날도 가서 먹고 놀고, 그래도 나면 또 사 먹고 놀고. 하나님이 이 친구를 손보셨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고 열이 나는데 막 30도 40도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 여러 날 열이 내리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신장이 2개지 않습니까? 콩팥이 하나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콩팥 하나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워낙 친구 술 이런 거 좋아하니까 또 나가서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신장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지? 그래서 덜컥 겁이 나가지고 군대 입대를 자원합니다. 나라에서 영장 나오기 전에 군대를 도피처로 여겨서 나쁜 짓 안 하고 못된 짓 안 하려고 군대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제대를 하고 이번에는 신학교로 도망간 거예요. 신학교 입학하게 되고 그래서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회한 지 40년이 지나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그 신장 하나를 가지고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온 거예요. 그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착한 사모님, 아내를 만난 것이 감사하고, 자기 막 그냥 성질이 불같은데 그러나 스트레스 받지 않고 목회 잘하게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물론 감사하지만은 너무 감사해서 친구들을 은퇴하기 전에 불러가지고 15가정이나 되는 친구들 좋은 호텔에 투숙하게 하고 식사 대접하고 차 대접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친구는요 산적 두목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장 하나를 떼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질 고쳐먹게 하고 또 순종하고 목회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의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TV에 보면 이렇게 노래 경연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데 1등, 2등, 3등 그 순서에 오르려고 애를 쓰고 노래를 하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하긴 하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선수인데 그 시합에서 이기려는 욕심이 크다 보니까 긴장해가지고 제 실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연습하던 대로 훈련하던 대로 하면 얼마나 성적이 잘 나올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힘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약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큰 은혜를 부으시게 하려고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바울 같은 정도의 큰 가시는 아니지만 부족함이, 연약함이 있다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면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연약해서 이 일을 못한다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부족함 때문에 일이 꼬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약할 곧 그때 강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데서 부어진다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약함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목회를 잘 못하는 것처럼, 사역을 잘 못하는 것처럼 여겨서 이 질병을 없애달라고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육체 가시라는 질병을 앓은 채 14년을 지나온 거예요. 그 14년 이 질병 때문에, 가시 때문에 사역을 못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그 당시에 세계라고 알려진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능력 있게 위대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의 약함과 상관없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도 쓰실 수 있고 강해도 쓰실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실 때 좀 더 여건이 좋은 사람을 쓰지 않을까? 좀 더 똑똑한 사람? 좀 더 재능 있는 사람? 좀 더 경험이 많은 사람?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예요. 내 존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못할지 모르지만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존재를 소중히 여기시고 내 존재에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나라는 존재를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 난 부족해요, 난 연약해요, 난 못해요, 그럴지 모르지만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쓰시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허물이 있으면 죄책감에 눌려있죠. 현실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으면 또 우리는 불평하고 부담을 가지고 불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과거의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고 현실의 연약함, 부족함에 대한 불만에서부터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조건과 여건과 관계없이 쓰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살았어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고 또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연약해도 쓰시고 강해도 쓰십니다. 우리 여건이 어떠하니 관계없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다면,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한다면 바울같이 똑같이 쓰임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 인생을 붙들고 내 존재를 붙들고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